예수님, 네, 오늘은 사순제 2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이게 아니라 네, 거지 라자로와 부자는 이름이 없죠. 아무튼 이제 부자와 거지 라자로 이야기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해하기는 또 쉽지 않은, 이 내용. 그냥, 부자는 부자로 살았는데, 부자로 살았다고 지옥 갔어요. 또, 거지는 그냥 이 세상에서 안 좋은 것만 받았다고 천당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지 말고 거지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무튼 먼저 또 내용이 기니까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퍼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건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 정말 강의를 해도 한두 시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이제 복음이라 두렵죠. 그렇지만 또 빨리 이제 중요한 것만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자로라는 이름에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몇 개 정도 말씀하셨을까요? 저도 모르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모든 비유 중에서 이름이 나오는 비유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라자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신 중에 라자로라는 이름이 나온 거는 여기밖에 없다는 뜻은 이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라자로는 라틴어로는 라자루스, 그 다음에 라자로스, 이제 이거는 히라보로는 그런데 그게 이제 뭐로부터 넘어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마리아는 미르얌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마라하고 야매하고 섞인 건데 이제 쓴 바다, 쓴 물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엘르 아자르라고 하는 데서 온 거예요. 축구 선수 아자르 있죠? 엘르 아자르. 엘은 뭐냐면 이제 하느님이죠. 아자르 그럼 돕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자로는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삼룡이로 살다가 이제 요셉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세례를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 태어남인데, 새로 태어날 때 항상 가지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이름 안에는 그 이름을 지어준 이의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들고양이나 뭐 얘네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바깥에 있는 짐승들은 우리가 개미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강아지를 내 집에 와서 키운다 그러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 안에 내가 이렇게 좀 이 개가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라자로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께서 세례를 얘에게 베푸실 때 내가 항상 아버지니까 내가 항상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부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직 세례를 안 받은 거죠. 세례는 탈출기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파라오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자아죠. 그러니까 내 자아는 세속육신 마귀, 곧 이게 무슨 욕구라고 그래요? 생자로 시작하고 존으로 끝나는 건데 생존 욕구. 그러니까 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싸워서 이기고 요거를 이제 세속 마귀 말도 안 나오네. 세속 육신 마귀 이런 것에서 이제 세례라고 하는 거는 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모세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세속 육신 마귀를 안 따르고 모세를 따를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갔더니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느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셔요? 아니면 굶어요? 항상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까 내 자아에 종살이 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음에도 내일 걱정은 내일이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가 또 내 힘으로 생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이 세례의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라게 하는 본명을 가졌다면 내가 삼룡이라고 하는 이 때에 그런 게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내일 어떻게 살지? 뭐 내가 미래에는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냐? 우리 삶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부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거고, 이 라자로처럼 몰라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뭐 식탁에서 떨어지는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지금 개가 이 다리를 핥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지지만 다른 짐승들에게 이제 무언가 줄 수 있는, 너희들은 내가 이제 뭐 종기라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죠. 살과 피를 내어주는 어떤 이러한 모습을 이제 상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 걱정하면서 살던 사람은 이제 요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구렁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지를 못한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름을
세례받아서 아버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지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과 이제 내가 내일 걱정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과는 그게 이제 태어날 때 갖는 게 본성이잖아요. 그 본성이 멀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죽은 다음에는 그 본성에서 이본성으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대만 영화 중에 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거 얼마나 진짜 제목만 좋아요. 내용은 뭐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약간 비유적으로 하긴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아무튼 그래도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과 너무 일치를 하니까 이 엄마가 이제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래에 자식들이 공부하는 그거에 따라서 이 엄마들의 집이 정해져요.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이 엄마도 이제 가난한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낳으면은 이제 그 아이를 잘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은 신분 상승의 지름길이다. 와, 이렇게 이 엄마 마귀는 아니라 자아 파라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마한테 태어나면 아이들은 이제 자아에게 시달리는 것과 똑같은 이제 현상을 발휘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신분이 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이제 애를 임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미래에서는 이제 추첨을 통해서 또 아이를 잘 키운 또 엄마들은 그 인공수정으로 해서 이제 아이를 또 낳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또 아이를, 이쁜 딸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좋은 데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아이는 이 정자는 이제 노동하는 사람의 정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노동한다고 해서 뭐 머리가 안 좋은가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인데 제가 그래서 머리가 이런가? 아무튼 그런데 이제 요게 불이 들어오는 게 신분이에요. 5개 들어오면은 이제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근데 너무 공부를 못하고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엄마가 이 이름이 로아예요. 로아가 성적이 이제 안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불이 점점 꺼져 가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아이가 이제 공부는 도저히 머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ADHD라고 속여라.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막 반항하게 만들고 수업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기를 참 잘했구나. 그리고 칭찬을 이제 받는데, 막 시키는데 너무 또 얘는 마음이 착해서 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엄마한테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야, 네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그지대. 너 그렇게 ADHD로 속여야 돼. 근데 사실은 ADHD로 속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꼴찌가 되거나 완전히 30점 이하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 ADHD, 그러면 이때는 미래라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어차피 그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라 소각시켜버려요. 아니 좀 생각 좀 하고 영화를 만들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아무튼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무 비현실적으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본인이 소각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 아이를 소각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그지 같은 아줌마가 나타나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네 엄마는 네 오빠도 사실은 공부가 떨어져 소각시켜버린 거다. 너도 지금 ADHD로 해가지고 소각시키고 딴 애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성적이 떨어지면서 엄마가 소각시킨 애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그래 한번 따라와 봐라. 지금 소각 직전에 있는 애들을 내가 이런 데서 이렇게 키우는 거야. 거지인 거죠. 라자로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그런 공부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집도 마련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으면 안전해 라고 하는데 사는 게 너무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로 살던 그런 엄마가 주던 그런 것들이 그리우니까 이 아이는 더 이상 이런 데서는 살 수 없다. 왜 내가 왜 이런 거지처럼 살아야 돼? 라고 다시 엄마 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근데 머리가 안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즉시 소각되게 됩니다. 뭔 영화 이게? 근데 오늘 복음이랑은 너무 잘 맞는 거죠. 부자가 분명히 라자로를 봐요. 근데 라자로라는 이름이 뜻을 알아요.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근데 아는데 나는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라고 하며 저렇게 거지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내 힘으로 내가 부자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옥불에 소각되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거지로 살면 어때요? 그쵸? 뭐 성 프란치스코처럼 그냥 거지로 살면서 그러니까 뭐 저도 뭐 50년 넘게 살았지만 금방 지나가잖아, 인생은. 그냥 거지로 좀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건데 편안하게 여기에서 그냥 아니야 나는 아파트 평수 늘려야 돼. 그래서 경쟁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그러면 나라 발전은 누가 시키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느님께 믿고 광야에서 그렇게 믿고 사는 것 때문에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이 한 달에 $30로 살아가지고 그렇게 믿고 산 것 때문에 거지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잘 삽니다. 훨씬.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이 버려지니까 훨씬 잘 살게 되는 거죠. 이 아줌마는 또 아이를 배양받아 잉태해서 다시 한번 시도하게 되는 거죠. 자, 뱀, 사탄 다 상징하는 거죠. 엄마가. 그러니까 뭐 오늘 복음에서 결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 라자로가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제발 부탁이니까 라자로를 좀 부활시켜서 라자로가 부활하죠. 그렇죠? 나중에 부활하는 라자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을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너희들 모세와 예언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 믿으면 죽은 사람이 부활해도 안 믿어. 라자로가 부활했다고 해서 다 믿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와 예언서를 지금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삶이 더 행복인 건지 내가 선택하는 거지 어떤 기적이나 표징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 선택해서 믿고 사는 거, 어차피 한 인생 사는 거니까. 선택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리고 그 표징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께서 믿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표징이 나타난 거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어야 이제 그 표징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표징을 좀 주면 믿을게요.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영원히 못 믿게 된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의 모험이다. 라고 하는 거죠. 포레스트 검프, 우리 잘 알죠? 이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은 거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콜릿 안에는 술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뭐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맛이 또 여러 개라, 이제,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꺼내서 먹으면, 이런 맛이구나.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데, 이거, 이제, 얘가 IQ가 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비유가 이 초콜릿인 거예요. 자, 봐봐. 초콜릿에는 여러 맛이 있지.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다 초콜릿이야. 이게 뭐예요? 네 이름은 라자로야. 하느님이 알아서 다 네 인생 좋고 나쁜 게 이제 앞으로 벌어지겠지만 결국에는 다 좋은 거야. 하느님이 너 알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IQ가 이제 75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또 여자아이가
이제 뭐 뛰어 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리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뛰다 보니까 이런 게 부서지고 이제 잘 뛰게 되니까 대학교 때 럭비 선수도 해봤죠. IQ 75인데 군대 가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구해서 막 훈장 받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IQ 75인데 아까 그 여자애는 막 술집에서 막 하고 타락하고 집시로 살고 그런데도 얘는 이 여자애가 좋아요. 그런데 뭐 또 군대에서 또 새우잡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막 새우 큰 이 배가 다 이 사람께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큰 부자가 돼서 그리고 또 아이도 나중에 그 여자와 이제 또 해서 낳고 이제 그 여자는 일찍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 이제 닮은 아이 그리고 이제 또 이 아이에게 야, 이게 다 이렇게 인생은 초콜릿 박스와 같은 거야. 응? 이런 맛도 있고 내일은 저런 맛도 있고 그런데 다 초콜릿이야 맛있어 그냥.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요 초콜릿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삶인 거죠. 세례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요셉이든 마리아든 어떤 본명을 갖든 세례명을 갖든 다 바로 라자로란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걱정을 한다면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세례로 그렇게 새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약간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신 게 아니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꿈을 꾸셨는데, 이제 집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들어간 거죠. 보니까 뭐 약간 그 소방서 같았대요. 그러니까 소방서 들어가가지고 돈 좀 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사람 낯가리고 이제 좀 사람을 약간은 만나기가 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돈을 꿔야 되니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돈을 꿔주냐고 그랬더니 승질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디 성당에 내 이름과 세례명 대보라고 그러면은 사무장님이 다 알려줄 거라고. 근데 그 꿈속에서도 뭔가 이 자신감이 올라오더래요. 그리고 꿈을 깨서도 그게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름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주눅 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해 보세요. 하느님 그러니까 그 성당에서 다 나를 보증해 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대인을 대하는 것들이 극복이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내 생존을 위해서 살면 정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마치 나처럼 나를 이렇게 물어서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모기나 호랑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지만 하느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청하면 다 돈을 꿔줄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무슨 뭐 표징이 아니라 이거는 보다 나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즘 강론 왜 이렇게 맨날 다 똑같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라자로를 또 라자로를 예수님께서 죽었는데도 부활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타와 마리아에게 제발 좀 믿기만 해라. 죽어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하느님은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느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진짜 세례를 잘 받는지 일단은 세례 받아놓고 빨리 공부하고 경쟁해서 너희들이 다른 애들을 이겨서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안 그럼 너희 굶어 죽어 라고 오히려 세례의 효과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떨어뜨려서도 안 되겠고 우리조차도 세례 받으면서 정말 이 라자로라는 이름,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라자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이렇게 내일 먹을 게 없이 거지가 되었더라도 하느님은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 끝까지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어 보이겠지만 평화죠. 그 평화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사실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고마운 줄 몰라요. 이때 이제 부자 식탁이 떨어지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나를 먹여주시는구나.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자로 내 힘으로 살 건지 하나님께 맡기는 이 라자로로 살 건지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진정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결정된다는 거 생각하며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라자로로서 마음 편안하게 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